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3편 3절과 4절,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보통의 우리는 이런 시간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은 시간 안에 더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이 우리에게 남았는지, 한 해 동안 무엇이 남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성탄의 분주함도 지나가고 또 연말의 일정도 하나 둘 정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나왔느냐?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는 올 한 해를 시편 93편 4절 말씀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많은 소리, 다양한 소리이지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루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한 해를 이어나갈 말씀을 선포하곤 하는데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영상 하나랑 또 노래 하나를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상은 나이아가라 폭포 영상이었고요, 또 노래는 물이 되는 꿈이라는 노래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 93편에 등장하는 이 많은 물소리는요,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큰 물, 바다, 파도 이런 단어는 대개 혼돈, 위협, 두려움, 어떤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곤 합니다. 우리 시편 93편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시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조금 더 잘 읽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많은 물소리라는 말은요, 잔잔한 어떤 시냇물의 소리가 아니라 거센 파도가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굉음입니다. 각자 자기 방향으로 치고 있는 파도, 조율되지 않는 어떤 힘,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는 소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형편, 이해되지 않는 서로의 선택들,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충만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정돈된 합창보다는 때로는 이 서로 다른 소리가 뒤엉켜서 나는 소리, 그런 많은 물소리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 굉음들, 이 물소리를
없애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돈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혼돈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함을 정리해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다양함을 그대로 품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시죠. 그 혼돈 가운데, 그 수면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걸 하나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 내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었죠. 어떤 소리는 기쁨이었고요, 어떤 소리는 수고였고, 어떤 소리는 또 말없이 흘린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서 섬기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받쳐줬고, 그래서 누군가는 눈에 띄었고, 또 누군가는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몰래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일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같은 무게를 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시간, 또 같은 말씀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말을 참 쉽게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사도 공동체라고 부르고, 동아리도 공동체고, 모임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묶으신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요, 어떤 우리가 서로 같은 합의를 도출한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공동체는요, 보통 이해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면 가까워지고, 도움이 안 되면 멀어지죠. 성과가 있을 때는 함께 하게 되지만 성과가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성과로 묶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묶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공동체란 애초에 같은 소리를 내는 집단이 아닌 겁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같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은혜 공동체입니다. 자, 신약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러고 보면은요, 이 고린도 공동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갈등도 많았고, 또 비교도 많았고, 상처도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가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각자의 소리가 너무 크고, 각자의 주장들이 너무 강했고, 또 자기 은사가 서로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목사님은 서로 조금만 더 양보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좀 맞춰주십시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교회를 회의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몸, 바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몸이 토론으로 유지될까요? 몸이
경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몸은 연결로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몸에는 늘 쓰임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손과 발이 그렇습니다. 손은 우리가 더 많이 씻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더 많이 씻잖아요. 손에는 막 각종 크림도 발라주고, 그런데 발은 늘 아래에 있어서 손보다 덜 씻고 마치 덜 예쁨 받는 것 같죠. 손에는 굳은 살이 많이 없는데 발뒤꿈치에는 왜 그 굳은 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여러분 그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입니다. 눈. 오죽하면은 보다, 그냥 우리가 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먹어보고 다 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눈이 모든 부위보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몸의 불균형에 대해서 바울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을 그대로 은혜 공동체에게 옮겨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은혜 공동체 안에서 쓸데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눈이 보기 때문에 발이 그곳을 향해 움직일 수 있고, 또 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이 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더 많이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몸의 가치는 노출되는 사용 빈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의 깊이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자리도 있었을 겁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건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공동체는 인정받기 원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거리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게 참 우리 교회는 욕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니, 욕망이 없다라기보다는요,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하나됨의 이유를 그냥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쪽에서 찾지 않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중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 몸보다는 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 이유는요,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죠. 또 취향이 비슷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됨은 성령님이 우리 이전에 먼저 하시는 일, 선행적인 역사라고 하죠. 선행적 은총,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살아내는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은혜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늘 불완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불완전하니까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오해가 되고요, 때로는 속도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성령님은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완벽해서 하나인 게 아니라 붙들려 있어서 하나인 상태,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두 아멘. 여러분,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 제가 방금 물을 마셨는데, 자, 이 표현이, 마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경할 수 있지만 마신다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생존적인 표현이죠.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또 버티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이 바울은 교회를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연명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체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상처받아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이해되지 않아도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함께 마셨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서로 물어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오래 성장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숫자와 결과로 평가하고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절대로 성과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고요, 갈등도 많았고요, 말 그대로 미성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은혜의 언어,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 예배 때 나눴던 루시드 폴, 물이 되는 꿈이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 노랫말을 보면은요, 별게 없습니다. 노래도 별게 없지만 가사도 별게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씨가 되는 꿈, 풀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뭐 점점점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그냥 물방울 상태로 있으면 그냥 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스며들면 더 이상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이 가수는 어딘가로 조용히 스며들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흔적 없이 곁에 있고 싶다. 그 마음의 바람이 마치 이 바울이 말하는 몸의 신학과 닮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함께 있는 거죠. 붙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은요, 그냥 이 물 자체를 보면은요, 뭐 한 컵의 물이 이게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요, 또 형태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눈에 띄지 않는 섬김, 말없이 기도하는 자리, 그 시간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헌신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어야 한다고, 드러나야 된다고, 성과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셨지만 동시에 물처럼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피와 눈물을 흘리셨고, 자신을 쏟아 부어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빛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설교를 그저 한 해의 정리로만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할 세 가지 도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째는 이번 주 한 번만은 좀 내가 낸 소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낸 말의 소리, 내가 낸 판단의 소리, 침묵의 소리. 그러나 그 소리가 과연 사랑을 향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리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다른 한 사람의 다른 소리를 경청해 보고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다른 방식, 다른 속도, 다른 표현들을 이게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순간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논쟁 대신에는 이해를, 설명 대신 경청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마치 물처럼요. 물이 어딘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물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부딪혔다가도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루에 한번 이런 고백을 입술로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 힘으로 산 것 같잖아요. 내가 한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야 비로소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깊은 영적 훈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울린 소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가까운 은혜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도 있었고 또 부족함도 있었고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함께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 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올해는 충분히 은혜의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몇 해 전까지 우리 교회가 연말이면요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군가는 연탄을 나르고 또 누군가는 연탄을 쌓고 누군가는 그 옮기는 길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또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워낙 이 연탄 봉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전달할 때 요만큼밖에 전달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와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역할을 맡아서 했지만 남은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연탄을 전달한 그 방에 전해지는 온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누가 더 많이 했는지로 남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드러나는지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그렇게 공동체 안에 따뜻한 온기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울린 소리는 결국 은혜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더 크게 외치지 않아도 괜찮고요,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물이 되면 됩니다. 조용히 누군가에게 스며들고 마르지 않게 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물이 되면 됩니다. 우리들의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적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 자리까지도
말하지 못한 수고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많은 물소리로 인해서 시끌벅적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었다. 이 은혜 안에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다른 소리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로 울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조용히 스며들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